11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배 토론과 아랫배 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조카 돌이라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돌잔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남이 이제 처갓댁에 와서 또 저희 가족도 내려와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그렇게 돌잔치를 보냈습니다. 또 목사라는 제가 또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돌리회에 말씀을 전했고 또 함께 그렇게 예배하면서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날을 보내고 지금 집에 돌아오니까 한 10시 30분 정도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께 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는 그 자체가 좀 저에게 참 큰 은혜이고 또 큰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것이 또한 저에게 큰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자체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바로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또 동시에 이제 어떠합니까? 공동체 안에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런 거주지를 건축하며 마련하며 또 곡식을 저장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솔로몬이 진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확립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결속시키는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되어졌던 것이죠. 이젠 또한 이 백성이 거주할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또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성을 세우면서 또 국경지대에 대해서 또 잘 방비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안전을 확립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이 다윗이 확장한 영토를 든든히 방어할 뿐만 아니라 또 주요 무역로를 확보함을 통해서 나라를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솔로몬은 하나씩 또 백성들을 화합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또한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내 중에 누가 있었다면 바로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집을 짓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성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른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바로의 딸을 그 다윗성에 두지 않는 그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공동체는 분명한 것은 세상과 단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단절되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정치나 또한 많은 것들 가운데 개입하고자 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자존감과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일들에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한 그런 일들, 사회의 어떤 선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하고 선교하는 이 예배 공동체, 곧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예배의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사회에서 어떤 이들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요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완성은요 바로 온전한 예배의 시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웅장함 또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성전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앙 공동체의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또한 말씀대로 예배하며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며 또한 그들이 섬겨나가는 그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의 역사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씩 한 사람씩 세워져 가며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불필요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교회냐 또한 혹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까?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함께 그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국고성을 만들고 국경을 그렇게 확립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 이들이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또한 예배에서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배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들, 또 사람을 섬겨나가는 것들이 함께 되어지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 혹은 내가 헌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섬겨줘야 하며 존귀히 여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며 또한 그 가운데 백성들의 살 집과 창고와 성과 또한 국경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이들을 보았고, 또한 성전 안에서 봉사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 모세의 규례대로 그 가운데 예비했던 방법들을 그렇게 해왔고, 또 다윗의 규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